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이루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건을 보아도 또 똑같은 세상을 살아도 긍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태어날 때에 그리고 또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란 그러한 분들은 대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그러한 분들 보면 대개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또 기도 중에 성찰을 하시면서 돌아보시면서 진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부정적인 데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항상 선한 것을 택할 그 자리에 주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곳에는 사람이 반드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추하고 또 더러운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죄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눈과 같이 양털같이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고백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가 그렇게 자신을 향해서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남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정말 이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빛이었으니 순식간에 자기의 모든 그 죄가 다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다 인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하,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인 줄 알았고 하나님께 내가 정말 특심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임하고 보니까 너무 내가 더럽고 추하더라는 거예요. 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이
바울 사도의 눈을 감기신 거 아닙니까?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 주었을 때 이 바울 사도의 눈이 뜨여진 거죠. 뜨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눈을 감고 하나님 말씀의 눈이 뜨어지라는 것입니다. 뜨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눈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 바라보라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듣는 그 신분에서 여러분들이 책임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말 듣는 것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그냥 좋아하시고 즐기는 것만으로 이런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소는 어디 있습니까? 내 육신의 주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영적 주소는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까? 아니면 다른 세계입니까?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의 주소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보내실 건데 천국이 내 주소인지 아니면 아닌지 분명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작은 물건 하나도 여러분 배달이 되려고 하면 주소가 분명해야죠. 그렇죠? 주소 잘못 적어놓으면요 잘못 갑니다. 간혹 저희 집에도 보면 주소 따로 이름 따로인 분들이 있어요. 잘못 온 거죠. 주소 잘못 적혔으니까. 우리의 세상에 착오도 있고 실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내 인생의 주소가 얼마나 정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주소요, 예수님 나의 주소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머물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 밖에 버려져서 그렇게 추위 속에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아래서 정말 밝고 따뜻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우리 영적인 주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도 실감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어떤 가지요? 밤나무 가지입니까? 감나무 가지예요? 포도나무 가지란 말이에요. 포도나무에서 포도 가지가 뻗고 그 가지에서 포도가 열리는 거지요. 여러분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정주로 열리신다면 사랑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절제까지 열매 여러분의 삶에 맺히고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만 열었다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조금만 이라도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렇다고 여러분 과연 내가 예수님에 붙어 있는 것인가? 여러분 착각은 자유라는데 여러분 그런 착각은 제발 안 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여러분 예수님 문 앞까지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나는 천국 갈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었네. 그때 가서 여러분 소용한들 여러분 후회한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슬기와 다섯처녀 또 그렇지 않았던 다섯처녀 이런 비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천국 문 앞에서 난 너를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발길 돌렸을 때 그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설마 이 정도야 기다려 주시겠지. 좀 늦어도 받아 주시겠지. 근데 천국 문은 주님에 대해 정확하게 닫힙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문 열어주세요 했는데 밖에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우리 인생의 주소가 분명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째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직도 우리 안에서 씻겨져야 할 죄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정말 주제에 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고 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죄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뽑아내지 못해, 내가 알지 못해서, 내가 인지하지 못해서 뽑아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죄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 자신에게 속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맹숭맹숭하고 도대체 마음이 와닿지를 않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소가 분명치 않은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포도를 거두기 위해서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심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감나무 한 그루가 큰 게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봄이 되면 살아있는 가지와 죽은 가지가 딱 구별됩니다. 살아있는 가지는 잎이 생겨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죽은 가지는요. 겨울에 본 모습이나 봄에 본 모습이나 여름에 본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리 오래 가느냐? 아니에요. 바람이라는 놈이 와서 탁 치면은요, 그냥 부러지는 거예요. 조금 몸집이 큰 새가 와서 앉아있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 부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길이 그냥 내동댕이 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가지는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덩치 큰 새가 와서 앉아도 부러진다 안 부러진다? 안 부러지는 거예요. 휘청해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 전달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이 살아있으면 여러분들이 세상 풍파 만나면서 때로는 휘청거리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맺는 가지에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신다고 했지요. 여러분 그 안에는 무엇이 말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보면은 이 방해하는 해충이 있어요. 그죠? 네. 죄가 있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사단이 그 죄 가지고 여러분 흔들어대는 거예요. 왜? 죄는 자기 영역이거든요. 자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거 가지고 자기 흔들어대는데 네가 뭐라고 그럴 거냐 할 말이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토설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토설해서 그 죄가 없어졌을 때 더 이상 사단의 그러한 진지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허락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냥 켜켜이 쌓아놓은 묵혀있는 그 죄가 결국엔 뭐가 되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돼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해도 기도가 되지를 않고요.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깨달아지지를 않고요. 다 남의 이야기 같고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견고한 진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초롱성같이.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한다고 해서 보호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다 하지.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무너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인생들. 어제는 보이는데 오늘 안 보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 믿음 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만만치를 않은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 감나무에도 여러분 조그만 나무가 힘이 없으면 해충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나무가 몸살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활에 몸살을 하는 것입니다. 몸은 어떻게 약으로 회복했는데 영적인 생활에 여러분 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그 약 외에는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를 살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안 될까 하면서 이렇게 이런 몸살을 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느 때 또 왜 이렇게 나는 안 되는가 하고 또 화가 났다가 여러분 이게 아주 감정이 아주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연루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나의 주소는 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늘 인도하심을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부하지 마십시오. 거부한 적이 없는데요. 예, 물론 고의로는 아니죠.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의 생각이, 때로는 여러분의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안 해봤던 거라서 때로는 부담스럽다고, 때로는 번거롭다고, 때로는 귀찮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기와 다르게 얼마나 많은 죄에 더럽혀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순물을 제거할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그런 복된 마음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도 내일을 살아도 어제를 살아도 똑같이 정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별로 그렇게 크게 도움을 주시려고 하질 않아요. 사랑하시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앞에서 다 끌어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때로는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읽으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반복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좋은 것도 반복하면 습관이 되지만 나쁜 것도 여러분 반복하면 습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각하는 것도 여러분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고치려고 하는 거라는 의지가 없으면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 10년 가도 20년 가도 똑같습니다. 둘째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해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가지가 여러분 몸부림친다고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가지일 뿐이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나무가 중요하지. 가지는 내가 뭘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가지는 나무에만 잘 붙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잘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의지를 내려놔야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죠.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수를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번번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면 세상에 풍파가 없습니까? 아니요. 있지요. 있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되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가지도 죽어있는 가지도 다 햇볕을 받습니다마는 살아있는 가지는 더 양분을 받아서 잘 되는데 죽은 가지는요. 이미 그때부터 햇볕을 받아서 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나무에 붙어 있어도 삭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똑 부러져버리는 거예요. 굵고 가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살아나는 힘이 없으면 부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흔들림 망정 부러지는 일은 없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내가 약해져서 이런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강해짐이 아니라 약해짐이 여러분 축복이요 은혜인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누군데 나를 우습게 알아?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데 참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그래도 유연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습니까? 말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멀어져 있으면요, 기도 생활이 약하고 말씀 보는 시간이 없고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말을 해도 뭔가 세게 말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강하게 말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야 먹혀드는 것 같고 그러는 거예요. 말을 부드럽게 하면 괜히 싱거운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는 나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는 포도가 열리죠.
여러분 열매가 만약에 없거나 다른 열매가 맺힌다면 그것은 포도나무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성령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은 사단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사단의 열매를 맺었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회개하는 것을 상당히 인색하게 생각을 하고 깊이 해요. 회개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회개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회개는 좋은 것이다. 회개는 좋은 것이다. 여러분 집에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 씻지 않고 들어오신 분 있습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그럴 수 있지만 웬만하면 다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씻고 하잖아요. 그거 기분 나쁜 겁니까? 씻는 거? 자존심 상하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 손해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좋아도 좋으니까 이러고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회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니까 여러분 보통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 회개를 통해서 내게 주어질 수 있다고 하면 들어올 수 있다는데도 여러분 그 회개를 여러분 마다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누구 속 뒤집어 놓고 누구 자존심을 상하게 하려고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분들이 있으시거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저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내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그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쏟아가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우습게 하면 여러분 인생이 우스워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지요. 주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소가 정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썼는데 잘못 갔나 봐요.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썼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